오늘은 참기쁨 가족들이 함께 윷놀이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맞춰 온 교인 윷놀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윷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재미있지만 구경하는 것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시작되는데 다들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윷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들이 겨울 내내 마을 사랑방에 모여 윷놀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지불놀이와 함께 이 윷놀이를 접습니다. 입춘과 함께 봄에 농사 지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는 윷놀이나 지불놀이처럼 여럿이 함께하는 놀이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를 지으려면 여럿이 함께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친해져야 마음도 맞고 또 일할 때 손발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매우 아주 개인적인 영역의 활동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고 봉사,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결심과 또 개인적인 이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함께하고 나누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실천도 함께 헌신이나 봉사도 하는 그 나눔이 함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 한 사람 행복하고 만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자주 강조하곤 합니다. 지난 목요일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을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나라와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족들, 성도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들,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조목조목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누구든지 기도를 요청하면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에 한 달 동안 어머니 기도회가 혹한기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매일 나와서 기도한 분들이 계셨는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방학을 했지만 매일 나와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니까 매일 어떤 때는 한 분, 어떤 때는 두 분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목요일에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20여 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지니 제가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들으니 교회에 대한 저의 염려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고 했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세상과 맞설,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함께 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일수록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올려놨는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나 며칠 후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encourage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권면이 갖는 성경 원어의 뜻이 영어 성경에는 잘 해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것은 격려하다, 또 용기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강조하는 데는 내일 용기를 주고 내일 격려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격려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 이 부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대상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릇된 신앙에 사로잡혀 복음을 배척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열심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처음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사회의 고립과 그리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신성 모독자로 지탄받고 또 율법을 저버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불순분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탄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성도들은 이런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든지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건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내용은 유대인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내용이 핵심인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를 향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함께 부르셨을까요? 함께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잖아요. 왜 함께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함께 꿈꿔야 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약속을 하나님께 상속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업을 함께 물려받게 되는 것을 공동 상속자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물려받은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일깨우며 서로가 힘이 되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고 그렇게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잠시 만나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서로 권면해 줘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자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날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자고 서로를 권면하고 또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면, 이런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피차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일깨우는 것이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실천, 오늘 서로 격려하고 오늘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넘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을 보면 제가 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며 쓰러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나를 부축하여 일으켜줄 누군가입니다. 내가 넘어져서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혼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습니다. 또 두 사람보다는 셋이 더 낫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좋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을, 그 친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여기 보세요,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에는 친구의 진정한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친구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축해주고 힘을 내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신앙의 길에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 친구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외롭고 막막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되게 무슨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너무 막막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그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만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있잖아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작용해서 끝내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중보는 우리 또한 중보자로 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중보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중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나의 능력이 그 사람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독감에 걸리니 이제 고열이 나고 또 의식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병원에선 더 이상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따님들이 평소 가까이 지내던 권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기도를 부탁했겠죠. 우리 교회 함께 다니는 권사님에게 우리 어머니 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또 이 항암하느라 너무 이제 몸이 약해졌는데 거의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권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연락을 받은 권사님은 마치 당신의 친언니가 아픈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기도에도 이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다 인과기도 된 가정은 아닌데 믿지 않는 가족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이 지금은 주님께서 이 영혼을 데려갈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주님께서 꼭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권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낮에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기도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위기를 넘나들던 집사님이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고 지난주에 따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9시에도 예배를 나와서 또 기도해 드렸는데요. 제가 그날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사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그래 마지막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행복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몇 날 며칠을 간절하게 눈물로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를 두고 있으니 정말 이분이 복받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복 기도에는 항상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참기쁨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친히 간구하셨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 기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중복 기도는 뭔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마땅하고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중복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치고 넘어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로 삼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은혜 받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